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또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8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구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절도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들키고 그리고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에 아주 엄한 명령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에 딱 내려놓고서 데려와서는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허물됨을 잡으려고 그렇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서히 시퍼래 갖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주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보세요. 한두 사람씩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젊은이들까지 말이죠.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여인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요, 24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24절의 말씀도 그렇고요, 세 번씩이나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대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나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의도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녕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죄의 정죄를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3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자기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인데 너희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의 말, 내 생각도,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거 진리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이게 작은 의미로서 이 진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의미에서는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고, 거하면은 참 내 진실한 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 진리,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정령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별 무슨 말씀도 다 하시네. 무슨 말도 다 하네. 왜?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그들이 역사로 볼 때는 종살이 한 적이 많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현재 상태를 볼 때 우리가 남의 종이 아닌데 무슨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입니까? 육신적인 자유함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속박당하고 육신적으로 속박당하는 그런 자유함보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자유함인 거예요. 육체의 어떤 자유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것보다 영적인 자유함에 대한 문제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참 제자가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아니라 모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 때에 이 죄의 정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짓고 살 때에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은요, 삶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쁨 있는 삶을 누리겠습니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무뎌지고 화인 맞은 그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니까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짓눌려 있고 뭔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행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에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삶의 활력이 다 사라지고 말지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 초조함이라는 것들요,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느끼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결국은 우리는 율법대로 우리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다 365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법, 생명의 성령에 이르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눌려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가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무슨 종이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종도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함을 누린다고, 자유함을 준다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대해서는요. 더구나 하나님 면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면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여러 가지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오늘 저 여러분들의 경우에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죄의 종의 종, 또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려고 한다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문제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말이죠, 정죄함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의
살고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또 그런 모습이 내가 해당되고 있지 않은가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살펴보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요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종이냐? 종 누구 종살이 한 적도 없고, 지금도 사람들을 누구에게 종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종이냐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오늘 34절의 말씀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또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에 비로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종 시달리고요. 종종 압박받고요. 당혹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이죠. 아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 말이지. 다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닌가 말이지. 이런 어떤 율법의 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죄의 종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율법의 정죄 아래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율법의 종이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배하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말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되고 하는 그런 어떠한 율법의 정죄에 붙들려 지배 아래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요, 마음에 새게 될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 내 또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고,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이곳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읽는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예,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뜻을 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율법을 다 완전 무게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 우리의 의로운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전파하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서 있는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우리 죄 용서를 받습니까?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굳건히 바르게 확립하고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막 피를 흘리시고 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때 흘리신 피가 단번에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감사하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들어요.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셔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특별히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굳건히 붙드는 저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2절 14절 그 외에도 9장부터 보면요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은 성화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율법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죄를요,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지난날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연약해서 질 그런 삶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피곤한 순간 연약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절망이 되고 나에 대해서 낙심이 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함행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서 있는 우리 신앙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살피고 더 깊이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8장, 요한복음 8장 32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 거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모든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살피고 이런 자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하도록,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을 안에 말씀이 너무 길어진가요? 말씀 안에 거합시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부지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호락호락 놔줄까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서 이때까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잖아요. 다시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해버리는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탄이 끊임없는 괴계와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정량으로 벗어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함을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이 사탄의 괴계와 유혹에 넘어져서요,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실은 인물이 뭔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럽고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목사인가, 집사인가 말이지, 왜 내 모습이 이런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조그만 실수 허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의 종로로 타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사탄의 도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말이죠. 어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정립하고 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물론 귀하지요.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 상태만 머물러 있으면요, 혼란스러워요. 혼동이 돼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괴계운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아주 끈질긴지요. 우는 사자같이 사귈 자를 사귀려고 다니면서 찾는다 그러잖아요. 대상이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하면요, 구원의 진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내 어떤 신앙의 구원과 자유함과 이것을 확립하지 못하면요, 사탄의 휘둘림에 휘둘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상인 거예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내 자신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고 도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위협하잖아요. 뒤흔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말씀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바르게 확립하고 정립하고 굳건히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더구나 이 구원에 대한 또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서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립하고 정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휘둘려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휘둡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또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확립하고 정립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계속 도모하다 보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이 십자가의 보혈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서 1장부터의 말씀,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근데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단지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 진리를 하나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또한 자유함의 자유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고 죄의 정죄함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났은 것들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정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될까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이미 거기서 우리가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찾아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죄의 정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야. 어찌하리요라는 말 뭐야?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의 지배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뭐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뭐 이미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 짓는 것쯤이야. 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쯤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도 어찌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망령된 삶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을 행했어도 돼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앞으로 넘어가서 같은 로마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울러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면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말씀,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31절이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리는 율법을 그냥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니라. 그럴 수 없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라든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5장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일들을 그 자유함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야 하니까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거 이용하지 말고 죄를 짓는 일에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종처럼 생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아울러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아봅니다. (5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절 더 찾아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유하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확립하고 말씀의 확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더욱더 굳건히 확립해 나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